아마 그 사사기 4장을 묵상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미 답을 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신 경우에는 그 여인이 누굴까? 시스라를 판 그 야와께서 이번에 그 영광은 여자가 가져갈 것이다 했던 그 여인은 누굴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드보라는 아닙니다. 예. 그 야엘이라는 여잔데요. 저는 참 그 이름이 재밌어요. 왜냐면 야엘이라는 이름이 산양 혹은 산염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사람에게 그쵸?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치면 그 드보라도 그래요. 드보라라는 뜻이 뭐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다들 유출을 합니다만 그 불꽃, 성광이라는 뜻도 있지만 꿀벌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자 뭐 꿀벌처럼 일을 열심히 일했을 수도 있고요. 사냥처럼 예, 뭐 열심히 그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 꿀벌이라는 이름과 이 산염소라는 이름을 두 개를 놓고서 왜냐하면 이 사장에서는 이 둘의 콜라보까지는 아니지만 시작하고 엔딩을 하는 역할을 여성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만약에 꿀벌과 산염소라면 어떤 느낌이 전 딱 들었냐면 꿀벌은 뭐를 생산하죠? 꿀을 생산하죠. 그럼 산염소는요? 예, 염소젖, 그쵸? 그래서 왜 여러분 가나안을 얘기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너를 인도하실 건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너무 과도한 연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꿀벌은 꿀, 산염소는 만약에 젖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사장의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이 여자 둘이 생산해낸 것들이 가나안을 그런 풍요로운 어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그 어떤 여호와의 어떤 영광과 여호와의 통치가 그 흘러 넘치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두 역할을 한 여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젠가 한번 댓글에 보니까 교수님 그렇게 과도하게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거 너무 애잔해 보여요 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렇게 애잔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부장제가 5,000년짜리고요. 그리고 유대 기독교사도 이게 4,000년짜리고, 그래서 해석사가 오는 동안에 여성에 대한 그 어떤 온전한 해석이 전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해서 아무리 보시기에 애잔하더라도 이만큼씩 자꾸 끌어오게 되는데 바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풍성한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질서를 만드는 엔딩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야엘입니다. 야엘은 4장 17절에 보면은요.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 앞에 이야기는 그냥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여호와 전쟁은 항상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앞서서 나가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군사적으로 열세하기 때문에 군인들끼리 백병전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는 항상 여호와의 전략이 등장을 합니다. 이때 보면요. 이스라엘이 되게 산지거든요. 그래서 철병거들이 기본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구조가 아니에요. 이게 산악이기 때문에. 철병거들은 주로 평야에서 달리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구조상 결국은 이 철병거들은 오히려 좋은 무기가 되지 못하고 이게 서로 엉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을 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예, 이게 얼른 들어보시면 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지금 그 왕과 이 야엘의 남편 이름이 지금 헤벨이죠. 그 왕과 이 부족장쯤 될 거예요. 그죠? 겐 부족의 부족장인 헤벨 사이에는 평화조약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군네 동네로 도망간 거죠. 말하자면 적하고 싸우다가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걸어서 도망을 간 건데 도망을 간 곳이 나랑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그래서 나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공동체로 들어간 거예요. 일단 안심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화평이라는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외교 전략이 그렇습니다만 항상 서로가 너무 좋은 상황에서 조약을 맺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스라의 군대는 보면 막 철병거 900대였잖아요. 그리고 앞에 보다 보면요. 그리고 뒤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보통 평화조약 맺을 때요, 강한 군대가 와서 약자들에게 평화조약을 맺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 너희 우리랑 우리 편해. 우리랑 평화조약 맺어. 대신에 뭐 조공 얼마 바치고, 야, 그리고 남자들 중에서 너희 좀 수장들 다 나와봐. 이 평화조약의 기념으로 니들 왼쪽 눈을 빼겠어. 뭐라고요? 나중에 사업을 할 때 제가 우리 그 본문 가져와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위협과 폭력이 난무하는 게 소위 불평등 조약인 거죠. 말 그대로 말이 평화지. 사실 우리도 최근까지도 그쵸. 뭐 한일합방 때 보세요. 그게 어떻게 평등한 조약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힘이 열세가 되면 그들 말로는 화평조약이라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마도 저는 이 겐족속하고 야빈 사이에서 일어났던 조약도 그렇게 평등한 조약이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조약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서 그 헤벨의 아내, 적어도 이 야엘이 볼 때는 너무 화가 나고, 그쵸. 이게 어떻게 정의로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겐족속은요, 그 족속 자체가 이 여호와 신앙이요, 이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미디안 광야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죠?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사실은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엘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족속으로 저희가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앙이 깊었던 여자라면 아마 더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남편이 힘의 불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것도 있겠지만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렇게 굴복하다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다니,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랬던 생각들이, 그것도 또 갑자기, 네, 헤벨과, 예, 야엘의 이야기도 갑자기 미드라시를 하고 싶어지긴 하는데, 그 둘 관계는 아니고 제가 그 부분도 하긴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또 누구께 부탁을 드릴지는. 어쨌든, 이 야엘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불만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적장이 자기가 평소에 싫어했던 시스라가 아주 꼴이 말이 아닌 상태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합니다. 나의 주여 어서 들어오소서. 내게로 오시고 두려워 마소서. 그리고 이제 장막에 데려가 가지고요, 목마르다 그러니까요, 우유도 주고요, 마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침대에서 푹 자라고 쉬게 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시스라가 그러죠. 장막 문에 섰다가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이 여기 왔냐고 물어보면은 없다고 해라 라고 얘기한 다음에 21절이 굉장히 저는 이게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가 깊이 잠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무슨 장군이요, 전쟁통에 더군다나 본인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어떻게 깊이 잠들 수가 있을까요? 피곤해서? 예, 그 무사의 덕목이 아니죠. 그쵸? 왜 보통 보면 무사들은 자면서도 옆에 칼 가지고 자고 막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깊이 잠들 수 있을까요? 제가 미드라시의 원칙들 중에서 한 구절에 굉장히 깊은 묵상을 해보자라고 초청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요, 저는 이 야엘을 얕잡아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 부족 자체, 이 겐 부족을 얕잡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겐 부족은 어쩔 수 없어.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데기 때문에 나를 보호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보호할 것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더군다나 만약에 남편이었으면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상황상 이 사람이 약자인 것 같고 왠지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붙는 게 낫겠어 라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불안할 수 있는데 여자잖아요. 그의 아내잖아요. 그냥 무조건 따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여자는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상황에서 뭔가 불리한 일을 하면 자기네 족속이 온통 완전히 다 멸망할 걸 아는 여자니까 필사적으로 나를 지킬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저는 이렇게 깊이 잠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마디로 얕잡아 봄이겠죠. 그렇게 깊이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사실 저는 이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읽고서 깜짝 놀랐던 구절이고, 내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 2번, 3번 읽었었는데요. 잠들었을 때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여기죠.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냥
박아버린 거죠. 그리고 왜 관통해가지고 예, 땅까지 간 거잖아요. 일단 전 두 가지 놀랐는데 무슨 여자가 힘이 이렇게 센가. 그쵸? 예, 말뚝을 박았는데 반만 박힌 것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를 통과해서 예, 땅에까지 박혔다는 거잖아요. 예, 일단 거기서 놀랬고요. 그런 일을 여자가 단독적으로 누구랑 의논하지도 않고 예, 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보라가 전장 나갈 때 남편 라피도 타고 의논 안 했다는 말씀했습니다만 이 야엘도 남편이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기절을 하겠어요. 그쵸? 남편하고 남편 부대 중에 예, 그 평화조약을 맺고 있는 장수를 그냥 박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일단 너무 잔인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슨 여자가 이렇게 힘이 센가 하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떻게 혼자 단독적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미드라시가 충분히 가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집에들 많이 계신데 미드라시 보내주세요 해도 잘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약 쪽은 한 번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이게 신약이다 보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야엘의 심정을 한번 짧게라도 정말 짧게라도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길게 완성도 있는 거가 좀 어려우시면 막 2, 3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또 우리 편집자가 예, 콜라보처럼 묶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막 그런 거 있죠. 요즘에 부 캐릭터 이런 거 유행하던데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내가 야엘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요 하고 해명을 하는 그런 영상 만들어 주셔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야엘 입장에서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야말로. 예.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22절이 또 이어지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제 바락이 겨우겨우 쫓아서 온 거예요. 바락 입장에서는 내가 저 적장을 잡아가지고 내가 목을 쳐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면 내가 시스라보다도 더 훨씬 그 용맹한 장수가 될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쫓아왔던 거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딱 봤더니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서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보여주겠다 라고 하면서 가봤더니요. 그래서 그 천막에 들어가 본 거죠. 시스라가 엎드려져서 죽어 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뒤에 그때 바락의 표정이 어땠더라. 이건 안 나와 있죠.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바락이 야엘을 뒤돌아보며 훌륭한 여자군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적장을 죽이셨군요. 정말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에서도 이 바락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일단 바락과 시스라는 서로 적이에요. 그쵸? 적이 죽었어요. 그럼 기뻐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과연 바락은 기뻐했을까? 그 순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락에게도 두 가지 감정이 미묘하게 일지 않았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 내 기회를 저 여자한테 빼앗겼구나 라는 억울함이겠죠. 드보라가 이야기하더니 드보라가 여호와께 계시를 받아서 이번 전쟁에서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니 여인이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하더니 저 여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드보라가 그 전달해줬던 계시 즉 여호와의 뜻을 확인은 했지만 과연 그 확인하면서 기뻤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묘한 질투심 내지는 억울함 같은 게 혹시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 들었던 것은요. 얼토당토 안 하게 생겨나는 동질의식이 이렇게 같은 편이 아니라 남자 대 남자, 그러니까 남자끼리의 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갑자기 시스라가 불쌍해진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남자가 여인의 손에 죽었다고? 라는 것 때문에 저는 화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과도한 상상력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같은 일을 도모하던 사람들인데요. 이게 남녀 문제가 됐을 때 갑자기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완전히 똘똘 뭉쳐져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걸 전 종종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때 되게 당황했던 적이 많은데 만약 이 사장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꿀을 만드는 드보라, 그 젖, 여기 우유 얘기도 나옵니다만 우유를 만드는 야엘, 우리가 이렇게 연결해서 이 사장을 전체를 읽어버린다면 이 가나안에 이전까지는요, 그저 약육강식이고 그 다음에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죽고 부도덕하고 이런 일이 가득한 이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호와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남자들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혀서 결단을 하고 용감하게 자기들의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한 질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다라는 거를 글쎄요. 왜 나 그런 의도로 편집하지 않았는데 라고 만약에 편집자가 얘기한다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지만 읽어내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구조로 이 사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력을 펼치게 돼요. 실제로 그렇게 읽을 때 저에게도 훨씬 더 은혜가 되었고, 저만 은혜가 되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결국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바로 그 질서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나 야엘은요, 그래서 본인들이 올라가서 왕이 되고 여왕이 되고 하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 야훼 전쟁에서 이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시스라, 그 철병거 900대를 믿고 있는 바로 그 강한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아주 수많은 그 약자들이 쓰러져 갔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끊는 역할을 했던 굉장히 그 용감한 두 여성이었거든요. 이런 입장으로 볼 때 저는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을 자고 있는데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을 수가 있어. 이런 방식의 그 당시에 있었을 법한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그 가부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숲을 보면서 이것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라는 걸 좀 아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행여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배치 속에서 지금 바락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었는데 이 열매를 내가 따먹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저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도 평가해 주셨죠. 그 사람의 배에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처럼 큰 사람이 없다. 이유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그 몫이 내 몫이 아님을 알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까지 내 몫을 충분히 해내면서도 감사하면서 거기서 그칠 수 있는 이 가장 큰 용기죠. 바로 이 그칠 수 있는 용기. 그러니까 그것을 그 세례 요한이 실천했었고 예수께서 그거를 평가하시잖아요, 높이. 그럼 바락도 딱 거기까지 믿고 나가서 그 전쟁에 임하고 그 시스라가 도망가는 거를 바라봐주는 거기까지를 만약에 본인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더라면, 그렇다면 이 야엘이 그렇게 천막에서 이 시스라의 생명을 끝낸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기뻐했고, 이게 정말 진정 여호와의 전쟁이구나,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시는 전쟁이구나 하고 축복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긴 그렇게 나와 있죠. 시스라가 분하여 이를 갈며 이런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전 사장을 굉장히 이렇게 다른 장들보다도 훨씬 하나의 전체 장이 이 사사들의 사는 방식, 그리고 사사 제도로 사는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읽기를 즐겨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다고 창세기부터 쓰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부분이 바로 이 사사기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이유는 자명하죠. 왜냐하면 가장 초기에 그들의 삶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떻게 말하면 가장 신학적인 부분이 덜 들어가 있고요, 사실적인 삶들이 그냥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읽어내면서 하나씩 이들이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살고자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모자이크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인물을 제가 또 소개할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안녕.